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여기고 있었는지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모습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적군에 대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승리자에게 영예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원수 나라인 로마에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이 270만이라고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과장된 숫자이지만 굉장한 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무대를 꿈꿀 것입니다.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자기가 무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인기도가 올라가고 유명인이 되고 방송에 나옵니다. 그 사람 하면 다들 그 사람 하고 알아줍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되어서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과 주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상황에서 몸을 숨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러 번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혼자 다른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른 행동으로 군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함성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덩치가 크지 않은 사람이 나귀를 타도 두 발이 땅으로 축 처져서 볼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의 덩치나 예수님 몸집이나 비슷합니다. 개선 장군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군마를 타고 당당히 입성합니다. 그런데 대중의 상상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으로 대중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1.1획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꿈조차 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를 힘쓰셨습니다. 대중성이 나쁘고 그것이 세상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일부러라도 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대중성을 얻어보려는 시도부터 합니다. 대중성을 얻을 일을 일부러 버립니다. 감당치 못할 일도 시도합니다. 결과를 낙관하며 사람들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만큼 대중의 지지를 받은 왕이 없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한 번도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을 바라는 것이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보다 더없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하는 일에는 쉼도 없고 만족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면 쉼도 있고 영혼의 만족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쫓으면 허망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동도 군중의 행동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성찬을 베푸신 직후에도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자기들 영광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의 참뜻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지난 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 성취인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이같이 했는지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승리자로 환영했던 배후에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동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현장에 있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일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 증언이었지만 동시에 군중을 선동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면 죽은 이스라엘 나라도 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보다 무리를 선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무리가 움직였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염려하신 대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은 무리를 선동했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같은 무리가 외치는 요구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언합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주님께 믿음을 두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주님을 증언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이 현재 간절히 해결되길 바라는 당면 문제에 적용해서 주님의 해결책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님을 찾아 나오게 만듭니까? 복음서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문제 해결책으로 본 사람들은 제자들마저 주님을 등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현실을 보다가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한 열심을 보인다고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 온다고 전도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군말을 타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곁에서 나는 주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깨달아가면서 내 신앙도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날에도 대중의 환호를 따르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곳은 대중 속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하여 증언하는 소식이 아닌 것을 기억합시다. 복음이 우리를 주님의 인격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기억합시다.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성령 안에서 깨우쳐 주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갑시다. 주님, 오늘날 대중에게 주목받는 것은 성공의 표시입니다. 그들의 환호는 삶의 생기를 얻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이 저의 안식이시고 힘이십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